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는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피해야 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피난처가 되는 그런 만세의 반석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만물의 으뜸 시작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나 큰일 났구나, 이제 역사의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 44장이나 48장에 보면은요, 44장 6절에는 또 48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죠. beginning and end. beginning과 end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되시고 골로새 1장 18절 가운데 보면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셔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그분은 창시자, author라 그러죠. author. 그리고 finisher,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렇게 개역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세계에 있어서는 인류의 새로운 행복한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태초에, 그렇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의 종말이지 우주에서 볼 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입해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at hand라 그래. at hand. 이 hand요. at hand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질만하다, 손에 와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외쳤는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천국은 은혜의 천국이었어요. 그 은혜의 천국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은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손에 닿을 만한 그러한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언이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은혜의 시기는 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채로 파수하다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하고 있는 사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누구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감화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으로 알려주신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징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입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열렬한 경고의 말로 바래지도록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가운데 말씀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때에 그분의 나오심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물교원 67페이지 가운데는 똑같은 호세아 6장 3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게 한다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여기 그래서요, 바치면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머물게 한다고 하면은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이 경험을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가운데 보면은 이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더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그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His glory라고 하는 것. The earth was lightened with His glory 할 때 His가 대문자 His가 아니고 소문자 His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60장 2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해당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밝혀야 될 남은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물경 가운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자, 세상은 밝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왜 어둡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에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난들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예요.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태풍과 지진과 기근과 우박과 이런 것들로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온역 이런 것들로서 마지막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을 풀어드려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져야 될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자, 영광의 빛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진리, 이것이 빛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이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이 뭐냐? 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가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그리고 또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또 16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빛은 또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이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은 누구를 닮은 행실입니까?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본의 착한 선행, 두루 다니시면서 선행을 하셨다고 하는 그 선행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라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벌을 결정하실 때는 모든 것이 판단되고 심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각 사람에게 줄 그러한 상급이 결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기별을 올바로 믿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을 면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의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노아 때에는 어떤 기별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이 노아 당시의 현대 기별이었댔어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그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롯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에서 일어나 떠나가라, 이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그런 기별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7장과 창세기 19장 14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롯은 하늘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하늘 천사들이 너나 네 가족을 우리 손에 맡겨라. 두 천사가 방문을 했으니까 한 손에 한 사람씩만 붙잡아도 몇 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해도 4명은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 4명이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이었어요. 그 딸들과 그 처를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들고 강제로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롯의 처를 보면은 천사가 붙들고 가는 그 손을 슬그머니 놓고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온 재산,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정원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롯의 처는 불순종함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누가복음 21장 가운데 보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러한 현대기별을 받았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포위가 되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로마 군대들이 그 강력한 군대들이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산으로 도망갈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볼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누가는 직설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포위되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혹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그 안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군인들이 수마일 밖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이때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 온 그러한 마지막 피난해야 될 기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로마에서 황제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넷이나 되는데 네 장군들이 서로 그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총사령관인 세스티어스라고 하는 장군이 가장 유력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갈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막 쳐들어가려고 할 때 기별이 어떤 기별이 왔는가 하면은
세스티어스 장군이여, 지금 황제가 죽어서 지금 거기 있는 장군들이 서로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됐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장군은 퇴각, 그동안 다른 데서 그 전리품들 뺏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각종 보화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빨리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내가 황제가 돼야지 하고 세스티어스는 아주 급한 퇴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열심당원들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먼지를 내면서 말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웬일이지? 로마 군인들이 이제 곧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로마 군인들이 퇴각을 하지? 하고서는 사람들을 보내봤어요. 몰래 보내보니까 어느 정도로 달려나갔나? 뭐 뒤에 남아있는 전리품들 무수하게 남겨두고 그들은 로마로 다 퇴각을 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겼다. 자,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에서 축제를 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도 양과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 제사장들과 일한 사람들을 아직도 돌보고 계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 후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집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물건 귀한 거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그냥 도망가라. 얼마나 다급한 명령이었습니까?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산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3년 동안에 그 공백이 있는 동안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건 누가 멸망당하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속임당했던 제사장과 그러한 모든 열심당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증언 5권 455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 그 설명이에요.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배교, 미국의 국가적인 배교, 일요일 법령 제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도 징조가 올 것입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있는 말씀입니다. 가렙 뽑은 기별 3권 388페이지, 또 가렙 뽑은 기별 2권 373페이지, 이것은 참 교회증언 7권 141페이지, 연극에 있어서 종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주석 7권 976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교황권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과 같이 이러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6권 1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미국이지만은 미국의 본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따라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짐승의 표가 내려지고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고 짐승의 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그때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요. 선지자왕 547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 다니엘 9장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가운데는 세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고요. 똑같은 절 안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때에 이 짐승이 멸망할 것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이 삼중 예언이 다니엘 9장 27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키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과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예언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시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12장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이 되면 이 말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마지막 13절 가운데 보면은 너는 가서 내 마지막 때에 내가 일어날 것이고 내 말이 한몫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이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러한 예언들로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혁운동이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권세 있는 천사가 마지막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리들의 이 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가망성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망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루에 30만, 40만 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대하지 못한 10만, 20만 되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업이 맞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머물게 한다고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찬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품성에서 우리의 품성으로 그것이 전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품성이 자녀들에게 전가됩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옷을 한 벌 더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신성이셨지만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벌 옷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지신 그 옷이 신성의 옷이에요. 그 신성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입고 계시다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그 권리를 찾으셨어요. 무슨 권세냐? 그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갈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문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 문지기가 그들을 보고 넌 예수님 옷 입고 왔잖아. 네 옷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그런 심판이 내려질까요? 그런 판단이 내려질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또 생명나무로 나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그들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줄 때 우리는 그 안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즉 늦은 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을 받을 때 그들 가운데는 하나 되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회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불의 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바람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이른 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교우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직까지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하는 일이 그쳐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남의 실수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남의 실수한 것을 자꾸만 들춰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겠는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이 말씀은 리뷰 앤 헤럴드 가운데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또 리뷰 앤 헤럴드 1899년 2월 14일자에 보면은 그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복음의 기별을 공중에 금글씨로 그냥 커다랗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내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 죄를 속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하고 금글씨로 하늘에다가 쓰면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과 점이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성을 붙잡는 그러한 손이 있는 사람, 믿음의 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수하는 들판에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시겠다고요?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 추수장에 천사들이 나가는데 이 천사들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장에 일꾼들로서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예리한 낫, 이한 낫, 이 낫이 누구냐? 이것도 여러분과 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어서 곡식들을 거두고 단으로 묶어서 인을 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천사가 셋째 천사다 그러세요.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품성과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기별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의 품성과 생애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역전에 나가서 크게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내가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내 사랑의 품성,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일이나
시기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 생애에서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은 피상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요. 피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품성도 연구하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로 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누구를 보겠다고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주실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 생명수를 주리라. 자,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지만은 이 역사의 종말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세월에 영생을 주관하실, 우리가 하늘에 가 있더라도 그분이 없다고 하면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는, 우리가 연구해도 그분의 품성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랜 세월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을 주셔도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은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없어지고 그저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받고 있는 품성을 풀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애로 품성을 통해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